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3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35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32장부터 보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어서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도피성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게 될 성읍은 총 48성읍이에요. 48성읍.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이 받게 될 성읍은 48성읍인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48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거는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게 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8개 중 6개를 따로 세워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살인자와 가실치사에 대한 각각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 16절부터 기록하고 있고,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26절에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지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10의 1조를 통해서 백성의 10의 1조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주게 했지만 또 생활의 거주지는 필요하잖아요. 집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을 받게 되면 그 짐승을 먹일 초지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거주주와 그리고 11조를 관리할 땅, 동물의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땅 정도는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다 흩어져.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 12개 지파에 48성읍이니까 한 4개씩, 그렇죠? 한 지파에 4개의 성씩 흩어져서 사는 거죠. 자,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1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는 2000규빗, 그 다음에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각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럼 레인들이 땅을 분배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대표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이죠. 그것 중에서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라 이 말이죠. 레인에게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레인에게 주라. 그래서 성을 줘가지고 집을 짓고 살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으로부터 약 한 2000규빗, 사방 2000규빗. 2000규빗은 얼마일까요? 제가 한 1km 정도? 1km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km 정도. 그러니까 동서남북 성읍에서 동서남북으로 1km 정도 지역을 땅을 텃밭으로 주란 말이에요. 그 텃밭은 뭘 하냐면 레인들이 가진 짐승들, 가축들, 그들을 먹게 하고 또 성에는 집을 짓게 하고, 그래서 성을 중앙으로 두고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주라 말이에요. 한 규빗에 뭐 크면 한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50cm. 50cm 잡아도 그럼 2규빗이면 1m잖아요. 그리고 20규빗이면 10m고 200규빗이면 100m고 2000규빗이면 1km죠. 그러니까 성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1km 쭉 둘러서 레인들에게 주라 이 말이죠. 한 성읍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해야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도피성 6개, 나머지 성읍 42개를 주라 이 말이죠.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 평균적으로 4성읍이죠. 12지파 나누기 48성읍이니까.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나머지 42성은 일반 성읍으로. 그리고 레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 자, 이제 그 중에 6성읍,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할지라. 도피성의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 실수로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었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일단은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 안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고의로 죽였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니까 성 밖으로 내어 쫓히고 도피성 밖으로, 고의적이 아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또 다른 또 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하고 또 가족들이 복수하려는데 그 어떤 복수의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6개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6개인데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두란 말이에요. 물론 요단 서쪽이 훨씬 더 큰 땅이지만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요단 서쪽과 동쪽에 3개씩 두게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두게 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 이거는 뭐냐면 이거 철 연장을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솜으로 탁 쳤어요. 솜. 그럼 죽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솜으로 탁 쳤으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철 연장으로 때린다는 거는 죽이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니까 반드시 그자는 도피성에 피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돌을 들었어요. 사람을 죽일 만한 야만한 이 손가락보다 더 적은 돌 가지고 때렸다가 죽으면 그건 고의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큰 돌을 가지고 내리치면 이건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나무도요,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치면 그건 살인자다 이 말이죠. 피를 뽑아가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마음대로 죽인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죽이는 거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으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뽑아가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미워서 죽인다든지 일부러 밀쳐서 죽인다든지 기회를 엿보다가 죽인다든지 악의를 가지고 죽이면 이 사람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자예요. 이런 살인자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자는 그를 죽여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절차를 따라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을 것이야. 절차를 따라서 죽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고의적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정에서 처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는 이는 악의가 없고 헤아리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할 것이냐. 자, 우연히 악의가 없이 우연히 또 기회를 엿봄 없이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이지 못할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게 하라 이 말이죠.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피해서 살게 하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피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을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아야 됐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나간다. 그러다가 보복자에서 죽는다. 그럼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마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도피성에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도 보복자가 만약에 그를 죽인다면 그 죄가 보복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사람을 누굴 죽였어요.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하지 말라. 적어도 두 사람의 이상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는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이는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도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살인하여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죽이고 이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6 성읍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서쪽에 3개, 가데스, 게데스죠.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 바산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곳곳에 두었죠. 여기 있는 사람 최고로 가까운데 요단강을 안 건너도 올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레인들에게 줄 성읍, 몇 개 성읍이라고 그랬죠? 48개 성읍.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48개 성읍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읍은 레인들이 집을 짓고 살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으로부터 2000규빗 떨어진 동쪽으로도 2000규빗, 서쪽으로도 2000규빗, 남쪽, 북쪽도 2000규빗. 그 지역은
레인들이 목초지로 쓸 수 있도록. 레인도 여러분 보상으로 양을 받을 수 있고 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목초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48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주라. 이 도피성의 용도는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가족들로부터 보복당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오게 하죠. 근데 거기 도피성 안에서 그걸 판결해 봐죠. 이게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 판결해 봐서 비고의적이라면 도피성에 살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